이제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은사를 성김으로 흘려보내라, 이와 같은 주제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로 11절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됨을 이렇게 역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 하나됨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하나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 되는 방법이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 된다는 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비슷해야지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서로 이 사람이 하는 거, 저 사람이 하는 거, 말이 똑같고 하는 행동이 똑같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각자가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찾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자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각자의 각 개인의 고유한 모습이 있어요.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언뜻 생각하기에 생각도 똑같고 하는 행동도 똑같고 입는 옷도 똑같고, 그럼 우리가 하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에서 그 4장의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가 되는 과정은 그와 같이 획일화, 너도 나도 똑같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됨을 말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하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각 사람의, 각 성도님 각자의 그 고유성, 원래 가진 모습, 원래 가진 재능, 원래 가진 은사, 이와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깨닫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은사에 근거한 그 역할에 충실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모습을 주셨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나?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무조건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얼마만큼의 분량을 허락하시고 주셨나,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찰이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각 개인마다 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한번 그 교육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아멘. 학교에서는 이 교육을 할 때 어떤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또 학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행정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교육적인 관점을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는 어떠한 고유한 모습을 주셨을까? 어떠한 고유한 재능을 주셨을까? 어떤 고유한 사명을 주셨을까? 어떤 고유한 은사를 주셨을까? 이것을 놓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일단은 그 성적이라는 것이 좋든 싫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는.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고 해도 지금도 학교에 보면 보통 한 학급당 선생님이 맡는 학생 수가 30명이 넘어요. 근데 그 학생에 대해서 1대1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학교 선생님들은 행정 업무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교회에서는 그것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첫 번째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분명히 그와 같은 처소입니다. 즉 예배당이죠. 근데 동시에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을 그 사람이 살펴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됩니다.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함께 피드백을 해야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에 대한 사용 출처와 그거에 대한 열매를 나중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을수록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무엇을 놓고 고민합니까? 자기 정체성을 놓고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이때까 무엇을 했었나?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요. 근데 이와 같은 고민을 바로 어디서요? 교회에서 함께 그 고민을 짊어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진정 하나 될 때 그 영혼이 행복하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됨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자가 자신의 모습을 찾아갈 때마다, 각자의 모습을 찾고 자신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 그 모습대로 일할 때, 그 모습에 맞는 자리에 설 때 사람은 행복하고 고유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런 각자가 고유의 모습을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은사들을 흘려보내야지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 홀로 신앙생활이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나 홀로만 축복받겠다는 그런 신앙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생명이 넘치는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섬김을 통해서 흘려 보내야만 됩니다. 아멘. 아멘. 쉬운 일례로 우리 몸에 만약에 피가 순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어느 부분에 딱 막혀갖고 더 이상 그 피가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위가 괴사가 돼요.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썩은 그곳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참 안타깝지만 절단을 해야 돼요. 흘러야 돼요. 우리 몸에 피가 흘러야지만 건강하고 또한 성장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은사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성김으로 마치 우리 몸에서 피가 흐르듯이 흘려보내지 않게 되면 우리 몸에 큰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큰 장애가 발생합니다. 아멘. 그럼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는 반드시 성김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흘러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와 같이 나에게 받은 은혜를 귀한 성김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내가 흘려보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선물, 은사가 흘러나감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게 돼요. 누군가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은혜가 생명이 흘러나가지 않을 때 나를 통해서 유익을 받게 되는 그 누군가가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 있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물질의 축복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그곳에 그 물질을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우리 손에 꼭 쥐고 있다라면은, 그 내가 꼭 쥐고 있을 때 그 물질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는 모임이나 단체들이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성김으로 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을 때 우리 이웃들은 계속 고통을 받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라고, 너는 이 은사로 누구를 어떻게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걸 내가 꼭 쥐고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좀 전에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서 피가 안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피가 안 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피가 안 도는 그 부위는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동상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동상이 걸리면은 그쪽 피가 안 돌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썩기 때문에 최악의 같은 방법으로는 어떤 그런 처방을 아니면 절단하게 됩니다. 받으신 은혜를 성김으로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우리 같은 한 몸 지체되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함께 있는 그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우리 안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 그 범죄함 가운데 첫 번째 순위가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교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다 내 것이고 나를 위해서 쓰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흘려내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우리에게 있는 보화와 우리에게 있는 은사, 이런 모든 것이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누구다? 바로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입술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나누어지고 흘려보내고 섬기라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사의 근거가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의 세력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주님의 우리에게 선물이는 은사를 부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섬김으로 흘려보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우매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을 반드시 옆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흘려보내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힌 장애물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해봐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섬김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같은 귀한 은혜들이, 선물들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한번 고민을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온전히 섬김과 오픈된 마음으로 내 것이 아니다라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그 같은 청지기 심정으로 온전히 흘려보내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는 내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것이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사는 그 같은 귀한 은혜요 지혜입니다. 아멘. 나도 죽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와 선물, 재능을 나만 갖고 있게 되면은 내 안에서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그것이 필요한 그 누군가가 내가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퍼주고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진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같은 귀한 은혜와 선물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인 부분을 하나 타치하고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내 손으로 꼭 쥐고 탐욕스럽게 이기적으로 꼭 쥐고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내 이웃들에게,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가, 낮아짐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가, 그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 삶에서 중심 깊은 곳에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나의 통치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나도 흘려보낼 수 있고 우리가 연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다 이렇게 아시지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믿음의 사람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아멘. 그렇죠? 하나 된다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다 생각이 다르고 가진 재능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싫어하는 게 다르고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도 다 먹는 게 틀립니다. 식성이 틀려요. 식성이 틀려요. 우리 집 식구 같은 경우도 식당에 가보면은 그 식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메뉴가 다 틀려요. 하나 된다는 거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도 보니까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럽니다. 한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다르고 각자 그 개성이 너무나 뚜렷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냐?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방법에는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감독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축구팀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감독이 없는 축구팀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이 없는 축구팀.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 정예 멤버는 11명이지만 후보까지 이렇게 하면 그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모든 역할과 자리를 누가 감독하고 배치해주고 서로 이렇게 나눠줍니까? 감독이 합니다. 네. 즉 감독이 그 축구팀의 머리 역할을 해요. 이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우리의 머리로, 아멘.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는 어떤 보좌냐면 왕만이 앉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통치자만이 앉을 수 있는 그 보좌가 있어요. 근데 그 보좌에 우리의 육적이고 세상적인 자아가 계속 그 보좌에 앉아 있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보좌에서 바로 그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실질적인 왕 노릇했던 머리 노릇했던 우리의 그 자아가 비껴나고 바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우리의 감정들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제는 내 안에 그 보좌의 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왕노릇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온전한 하나됨이 결코 이루어지질 않아요. 분열과 싸움과 계속해서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내가 왕이 되려는 그 같은 계속 다툼만 있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안에 보좌의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의 은사를 섬김으로 흘려보내라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으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성도님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하게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내게 어떤 선물을 주셨나,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이걸 물어보신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은사를 주었는데 네가 그것으로 어떤 열매를 세상에서 맺으면서 살았느냐. 그럼 그때 뭐라고 그러죠?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이것처럼 참 허무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줬잖니. 지금 무슨 얘기하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 고유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웃들과 하나 되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나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내 손에 꼭 쥐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은사를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의 지체로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 자체가 그 성격이 이웃으로 흘러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생각하고 깨달으시고 또 은사를 발견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나의 고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만나는 지체들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귀한 은혜와 역사를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